예, 다 같이 잠언 17장 10절에서 17절, 오늘 잠언 17장 17절 친구와 형제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오늘인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예, 외워두시고요. 성경에서 친구와 형제가 같은 뜻으로 쓸 때가 있고요. 친구가 곧 형제고 형제가 곧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나의 형제라고 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고, 친구는 친구, 형제는 형제고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런 또 그렇게 분리돼서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와 형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풍성히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신 것과 또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 아버지 그러한 믿음 속에서 또 복된 하루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은 그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친구와 형제입니다. 우리말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고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친구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형제와 친구는 다른 거죠.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예입니다. 그들은 친구였지만 어떤 형제보다 친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은 친형제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형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압살롬과 암논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관계였습니다. 원수관계였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혈육이다 피가 어떠고 해도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는 수두룩합니다. 이웃보다 못한 형제가 있고 친구보다 못한 형제들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형제들은 말 많이 보죠. 여러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라는 이유로 친함이나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친함이나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 떠나가느니라.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실제로 이 가난한 사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민폐가 되고 부담이 되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좀 세상 인심이나 사람들의 인심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안 그렇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것도 아주 냉철한 현실입니다. 잠언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버지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보통 이럴 때 필요한데 형제인데 실제로 어때요? 망하고 나타나면 누구나 형제가 부담스러워해요. 망하고 나타나면. 성경적으로는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한국 사람들은 혈연 공동체라고 할 만큼 한국 사람 문화 자체가 혈연 공동체라고 할 만큼 핏줄 문화가 강합니다. 핏줄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핏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에서는 물론 나의 원수가 가족 중에 있고 형제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혈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 친족, 친구들이란 것이 영적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친구, 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를 친구라 불렀고 누구를 형제라 부르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친구라 불렀고 누구를 형제라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친구를 많이 사귀셨어요. 예수님과 진짜 같이 진짜 친한 친구다, 베스트 프렌드다 하는 이런 예수님이 친구를 많이 사귀었냐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주님께서 이 친구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요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했죠. 어떤 주인은 자기의 빚진 자를 친구여라고 하셨고 왕은 초대받은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앉은 사람을 친구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걸어 친구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들을 붙잡거늘 가룟 유다 자기를 붙잡으러 온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친구여 이랬단 말이죠. 성경에 말한 친구와 용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을 내 형제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또한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My friend 이랬다는 거죠.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다 친구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그분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무엇이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 내가 친구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친구라 부르고 친구라 규정하는 사람은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주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냐?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이 내 형제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구가 누구고 내 친구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다 규정을 하셨어요. 주님이 정의하신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의 친구이자 순종하는 그 주의 명령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요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친구라고 합니까? 어릴 때 같은 학교 다녔던 사람, 같은 동네 자랐던 사람, 아니면 이웃 아파트 이웃에 사는 사람,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 우리는 친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딱 정의했습니다. 누가 내 친구냐?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시편 119편 63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이게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my friend라. 크리스천들은 누가 자기 형제이고, 누가 자기 이웃이고, 누가 자기 친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이시요. 이분이 나의 사랑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친구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들, 친구들, 이웃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친구,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있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할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걸 따지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물어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어서 이웃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의 친구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건 확실히 성경적으로 규정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0절.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한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다음 6절 3절에
그 명령은 능부리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훈계하는 책망들은 뭐 생명의 길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주의 책망을 듣고 바로잡히고 그 말씀을 훈육을 받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자, 한번 25장 12절에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으니라. 또 잠언 9장 8절의 성경은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겐 꾸짖음, 책망이 뭐라고요? 좋은 거죠. 비웃는 자는 누가 자신을 책망할 때 그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망할 때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깊이 받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히고 훈육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책망하는 자를 비웃거나 공격하거나 미워합니다.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그 반박이 불가하다 이거. 이거 팩트다 이거요. 근데 싫어. 그럼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요.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거요. 그 설교 듣기 싫으면 뭐 하는 거죠? 목사를 공격하면 돼. 그 목사 참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목사를 공격하면 돼. 뭐 간단합니다. 그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 이거는 아주 언론 플레이에서 기본입니다. 정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번에 무슨 양심선언을 하거나 뭘 이렇게 자기가 아는 거를 이게 내부 고발하거나 하면 뭐죠? 그 사람 친일파다, 그 사람 빨갱이다 이러면 그 사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전부 다 뭐 되는 거죠? 싹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한 내용을 싹 없애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응? 어리석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채찍질입니다. 그러나 100번을 채찍질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자들이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가도 다시 죄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법무부에서 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교화갱생입니다.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갱생에 초점을 맞춘다. 다들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근데 실제로 저것도 예전에 인천 성형고 했던 분이 그 교도소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놈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늘. 그놈들 사람이 아니면 교환이 갱생이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자기도 뭐 직업이라서 공무원이라고 거기서 근무는 하는데 그 인간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다만 그게 노출이 안 돼서 그지 안 했을 뿐이지. 뭐 니라고 더 나을 것 같으냐? 뭐 저는 속으로 해야 돼. 니라고 더 나을 것 같으냐? 다 똑같은 인간이지.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지. 사람 100번을 고치려도 100번을 채찍질해도 고쳐지지 않고 심지어 지옥의 불 속에 던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로 나오잖아요. 계시로 보면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서 일을 간다죠. 일을 가면 회개하지 않고 일을 간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일을 갑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으로 충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번의 징계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한대. 틈만 나면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반역만 구한대. rebellious. 예. 이 전 세계에서 반역적인 기질을 가진 가장 이 앞선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이게 엄청나게 반역의 유전인자가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반역의 기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닮았다는 한국인이 삐까삐까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칭 자기도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예전부터 뒤집어 엎자, 갈아보자, 부수자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단과대 학생부터 시작 학생회장 나선 애들은요, 영문과 학생회장, 또 문과대 학생회장, 또 총학생, 조금 하여튼 선거하면 그들의 그 선거 포터 슬로건이 불복종이었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슬로건이 전부 다 불복종이에요. 저항 불복종이에요. 저항이라는 말과 불복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 뭔가 이게 순응하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부수는 거예요.
그 선거포스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 갈아보자, 엎어보자 이런 거예요. 예, 이 반역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란 말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주를 대적해서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을 딱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본질을 알았어요. 그 본질을 파악한 말을 신명기 31장 27절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 하랴. 이 죽으면서 하는 이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겁니다. 그 양반 참 죽기 전에 덕담이라도 좀 하시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지금도 이런데 죽게 계속 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뭐 볼 필요도 없겠다. 이거. 안 봐도 뻔하다 이거죠. 안 봐도 뻔하다. 솔로몬 죽자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분리 독립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때 분리하고 독립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역했다 그럽니다. 분리 독립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반역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반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사야 3장 9절에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this is 하면 이놈은 말이에요.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이들은 악한 자들로서 반역만 구했습니다. 주께서는 반역한 자를 치려고 뭐였다? 잔인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잔인한 사자를 보내셨어요. 주께서 보내시는 잔인한 사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에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그들에게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재앙의 천사들. Angel of Disaster. 또 파멸의 천사라고 해요. 파멸의 천사. 그래서 뭘 보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와 분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대요. 그렇게 내리면 그들은 뭐가 일어난 거죠? 주께서 그들의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뭐가 행했냐면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나 가뭄이나 우박이나 불이나 황충이나 벌레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수확의 때에 동풍을 보내셔서 식물들을 말려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들을 보내시리니 잔인한 사자를 보내신다. 잔인한 사자는 질병이나 파사이나 이혼이나 삽이나 죽음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보낸 잔인한 사자는 재앙의 천사, 죽음의 사자,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반역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보내는 잔인한 사자들입니다. 12절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 야, 이거 참. 여기 뭐 도시에 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성질난 말이죠. 성질난 수탉을 만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평소에 도망을 치는데 성질이 나면 덤벼들거든요. 그 부리하고 그것도 발도 땅에 대고 있는 발인데 그게 벌쩍 날뛰면서 사람에 덤벼드는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성질난 개는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럼 새끼 빼앗긴 암곰,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생명 위험이 놓였지. 그런데 어리석은 짓을 향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뭐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 암곰이 차라리 낫다 이거죠. 왜? 그래도 그놈 곰인데 이놈 사람이니까 곰을 만나는 게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게 낫다. 사자나 길가의 표범이나 새끼 이런 곰 등은 무서운 동물입니다. 산이나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짐승 만나면 생명 위험에 노출됩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에게 걸리면 어떤 사냥꾼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어쨌든 짐승입니다. 새끼를 빼앗겼단 말로 곰은 곰이죠. 사람이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이것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로마를 불태우는 네로를 만난 로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를 불태워요. 그런 로마 황제 네로를 만난 로마 사람들 참 죽어나는 거죠.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앙골을 만난 것이 네로 만난 건 훨씬 낫죠. 이세벨을 만난 나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앙골을 만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는 자기 땅을 노리는 헤롯으로 인해 그 도시의 장로들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곰 새끼라면 차라리 암곰이란 피할 수나 있지.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분노를 알고는 광야로 도망을 쳐서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곰 만났을 때도 더 빨리 도망갔어요. 차라리 그는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거는 언제 이걸 느끼냐면, 여러분이 산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산길을. 밤에 산길을. 저희들은 뭐 온통이 사방이 산이라서 산길을 자주 다녔는데, 뭐 일이 있으면 산 넘어서, 밤에도 산 넘어서 가야 되고, 또 산 넘어서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산길을 여행하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하는 말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산길을 가다 여행하다 만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짐승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에요. 산에서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짐승들이 다니는 소리나 우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는 전혀 무섭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 소리가 나면 뭐 되겠죠? 이거만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면. 또 사람 형체를 누가 보이면,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말이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형사이면 더 놀라요. 여자니까 안심된다가 아니라 더 놀란다고, 희한하게도. 근데 남자 형상보다 더 무서운 게 여자 모습이고, 여자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게 어린애 모습입니다. 저 앞에 어린애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 더 놀라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놀라. 왜? 더 이상한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더 이상한. 그럼 완전히 긴장하게 되고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다 그 이야기, 대부분 사람 하는 말이 그때는 뭐 혼이 빠질 정도로 공포를 느낀다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만나는 것은 이보다 더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어리석은 자였던지라 아버지의 말하는 행위로 인해 극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행위로 그의 집이 몰락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을 보십시오. 그럼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아래 어린아이를 찾아 죽였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곰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군자예요? 마음에 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주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더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우상을 만들고 신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거칠 속보다 중시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듣기 말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습니다. 지역 차별 발언이 아니에요. 오 어리석도다.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완전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거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뭔가를 부여히 쌓아두는 사람들, 열심히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마누라 나오고 자식게 되겠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보십시오.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13절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죠. 이런 것들은 마음에 다 생각해 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소유를 지켜줬는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소유를 지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었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나발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나발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시편 35편 11절 12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도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도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있을 겁니다.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럴 수는 없죠.
시편 38편 20절 내가 선한 일을 따름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또한 내 대적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선을 따르다 보니까 선한 일을 따르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내 대적이 내게 원수들이 되고 내 대적이 되더라 이거죠. 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뭐라고 내가 알지도 못할 일을 내 책임으로 막 떠넘기면 이거 많이 겪죠. 이런 게 참 많이 겪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는 듯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지. 교회 오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이래, 그죠? 교회 사람들끼리도 이래, 교회 사람끼리도. 그러면 진짜 막 원통하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마귀 새끼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친구도 한 명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 칭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가련 유다가 어떻고 이러는데 그 자기만 모르고 사람들이 다 알아. 누구 이야기하는지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 갔는데 가련 유다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 내만 누군지 몰라. 다른 남들은 다 알아. 윤영기 이야기인 줄을.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나만 누군지 몰라. 실제로 그랬어요. 남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 형제가. 지금 구봉은 형제 이야기라고, 지금. 내가 뭘 그래. 지금 형제 이야기 한 거라고. 참.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런 일을 딱 몇 번 다 하고 나면 말이죠. 이런 일을 딱 몇 번만 겪으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 저는 어릴 때부터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친척, 형제 아무도 신뢰 안 했지만 이 교회 와서도 이걸 일찍 배웠어요. 특히 선교단체에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신뢰할 수는.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분들 다 천사 같은 줄 알았어요. 얼굴에 만면에 항상 미소 지었죠. 그 모임 가보면 진짜 일반 교회하고는 비교가 전부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한 6개월간은 전부 다 그 형제들이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들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더러운 꼬라지가 있나? 이런 더러운 꼬라지들이 있나?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엄청난데. 몇 번 겪고 나면 사람 신뢰,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뢰 안 합니다. 지금 저 목사가 돼서도 전 소위 말하는 동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전 전혀 신뢰 안 합니다. 전혀 신뢰 안 합니다. 왜? 겪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몇 번 다 하면 그런데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부흥이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로만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다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우리 성경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의 심판, 주께서 정하신 일이 주의 저주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는 그를 죽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예입니다. 자기가 맨날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윗의 집에. 덕분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12장 10절에 내가 나를 없인 자이고 해쪽 속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비록 주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았지만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관을 좀 소유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만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선이나 악이나 둘 다 뭐라?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로마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또
배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거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저는 축복해야 될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축복을 해야 될 목사들이 굉장히 축복해야 될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제가 미국 이제 출국하기 전에 어떤 분이 콕 연락이 와서 어떤 목사님한테 콕 전화드리고 연락을 해보라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꼭 하래요. 어쨌든 꼭 하고 출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제가 윤영재 이야기 누구한테 다 했으니까 그것들한테 들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내 이야기를 왜 그들한테 했어요? 내 이야기를 왜 그 사람들한테 하는데? 응? 그래서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응? 출국 잘하시라고 하면서. 이 목사야. 하고 난감하더라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축복했어요, 그냥. 축복했어. 그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인간의 사악함이 그게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목사든 교사든 선교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맨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악에게 맞서지 말라. 그게 맞서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5째 악을 피하라. 배전 3장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알아라. 악을 피하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해야 될 예를 지금 다 나오죠. 예. 악에 지지 말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을 피하라. 14절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거칠지니라. 이건 약간 오역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툼의 시작이 사람이 물을 엎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지. 우유를 엎지르는 거 물을 엎지르면 싸움 시작하죠. 물을 엎지르는 게 아니고 let out입니다. 물이 새는 것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걸칠지니라. 흠정약 성경에 지금 우리 성경 물을 엎지른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것,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스가 새는 것 어때요? 욕조나 댐에서 물이 새는 것, 타이나 풍선에서 바람이 새는 것, 공기가 새는 것, 이게 새는 것, 이게 let out. 다툼의 시작은 그릇이나 물통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새. 제가 어제 밤에 세탁기 위에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요. 이게 끈적끈적한 게 보니까. 근데 세제통이 커다란 세제통이 있는데 거기서 서서히 조금씩 샌 거예요, 그게. 새가지고 밑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 처음에 모르고 동주를 혼을 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쓴다고 막 혼을 냈는데 동주 책임이 아니었던 거지. 그제 욕조에서 깨끗이 닦고 나서 보니까 밑에 딱 보니까 금이 살짝 이렇게 집 앞부분에 금이 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이 샌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그런데 동주 그거 모르고 그냥 맨날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했나 본데 그게 let out입니다.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 처음엔 잘 모른다고. 나중에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문제 되지. 물이 셀 때 아니면 가스가 셀 때 아니면 공기가 셀 때 처음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표면에 습기나 물기가 보이다가 점점 물이 밖으로 나와서 흥건하게 적십니다. 연못이나 댐에서 물이 셀 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점점 구멍이 커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둑이 무너지고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다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주고받는 말로 시작하다가 이제 한마디 그냥 주고받는 말로 시작하죠. 점점 언쟁이 격해지고 분노와 경로로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이 되고 법정 소송이나 분쟁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했는데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이 싸움이 이게 뭐냐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는데 주로 송사나 고소 등을 말합니다. 법정으로 가서 싸우는 거, 법정 다툼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법정 다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대상법정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다투는 일에 개입해서 이 판사의 판결을 받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판사의 판결을 듣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7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전적으로 허물이 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간의 다툼이라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더라도 법정에서 고소해서 그들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 아는 형님도 이 교회 돈 문제로 판결을 법정으로 왔는데 창피해가지고 한 번만 이제 법정에 참석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럼 100% 패소입니다.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손해를 당하는 건데. 그래서 왜 그 사람이 한 번만 내고 가야지 왜 안 갔냐 했더니만 첫 법정에 이제 처음 재판 이제 오픈할 때 이제 판사가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 둘이니까 당신들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걸로 가지고 여기 오고 이러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냥 그래도 돈 그대로 다 물어줬어요. 이거 또 뭐 그런 내마가 제가 사정을 좀 아는데 돈 다 물어줬어요. 두 번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자기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말이야. 법정에 고소하기 전에 이 싸움이 법정 다툼, 법정 고소 이런 겁니다. 법정 싸움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정한 자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는 자가 있고 의인을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첫째는 이익 때문이죠.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자기 편이라고 감싸주고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옹호합니다. 반대편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너는 거짓된 일들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를 의롭다, 사악한 자는 사악하다고 정죄해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나하고 가깝다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이러면 다 재판에 굽어버린 거죠. 재판관들은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했습니다. 예. 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며 뭘로 판단하라고요?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둘째,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판단의 기준 하면 판단의 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판단의 기준, 판단의 법도가 없으니까 어떤 거죠? 기준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사악한 자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가 되고 이런 역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악의 기준이 뭔가 같습니까? 제가 이 사회시간에 고등학교 사회시간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법제도에서 배웠잖아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이 있어요. 한국 법에 이게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한심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응? 그러다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지만. 사람의 양심을 어떻게 믿고 법관이 뭔데 양심에 따라 판단해. 어?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대한민국 헌법에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관이 어떻게 양심에 따라 판단해? 이게 말이 돼요? 법관의 양심이 일반인들의 양심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아니, 법관이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로스쿨만 나오면 갑자기 양심이 깨끗해지냐고. 아니, 그거는 계급과 지위와 신분만 바뀐 거지. 양심은 똑같이 더러워요. 그런데 뭔 양심에 따라 판단해? 그들의 양심이 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말씀에 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법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어느 나라 법, 심지어 일본에도 이 법이 없어요.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독일법이 뭐라 되냐면 법관은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된다. 그 법률에 따라서만 법률에만 기속되고 양심이나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한국 법에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법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고무줄 판단,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걸죠? 정상을 참작하죠. 이러잖아요.
한국 법관의 판결문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초범인정과 깊이 뉘우친정.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초범인정과 깊이 뉘우친정과 뭐와 뭐를 판단하여 뭐라고? 집행유예 얼마로 한다.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으로 한다. 그럼 항상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은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다 바뀝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일은 변호사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늘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변호사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 살인사건 변호가 제일 쉽다잖아요. 왜? 죽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뭐라고 덮어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뭐 이번도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 하나 했죠. 여자가 자기 남편 죽였는데 그 남편은 죽었죠. 말이 없죠. 그 변호사 쪽에서는 그 남편을 변태성욕자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쪽 가족이 뒤집어질 이야기죠. 졸지 자기 아들, 그 엄마나 그 사람들 가족들 막 완전 환장을 노렸지. 아무리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지가 자기 남편 죽었으면 어떻게 정상을 참작해달라 아니라 자기가 피해자로 오히려 해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막 나오는 거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 변호사 쪽에서는 산 사람이 있어야 무섭지, 죽은 사람은 5번 씌울 수 있다 이거예요. 돈만 좀 5번 씌울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니? 내가 당신 무죄를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얼마 줄 거냐? 무죄 만들어줄게. 제가 죄가 있는데 무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무죄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덕분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고 증인을 막는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일만 하면 뭐거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입증하지 못해. 그게 뭐죠? 무죄예요. 그게 이 세상 법정이다 말이에요. 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라고 회개한 대신에 죄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증거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뭐라고요? 도피시키거나 없애는 일을 합니다. 외국 잠깐 나갔다 오시죠. 이렇게. 잠깐만 어디 좀 멀리 가 계시죠. 증인을 뭐 한다고 숨기고. 전력합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도 이게 안 통하는 거죠. 16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자가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한다면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어찌하여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돈으로 지혜를 구하려 해도 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의사도 없이 단지 손에 돈을 들고 지혜를 구하려면 그것을 구하여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높은 학위에는 관심이 있다. 그럼 어때죠? 내가 공부는 관심이 없는데 학위에는 관심이 있어. 그럼 돈을 들고 학위를 취득합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돈만 있으면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수두룩 합니다. 몇 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학위 공장이 굉장히 학위만 찍어내주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일 싼 것은 300불에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불에도. 나도 몇 개 받았나? 제일 싼 것에. 이거 구글에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수두룩하고요. 내가 공부는 관심이 없어. 근데 학위는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수단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학위를 구해다 높은 학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혜에 관심이 없지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기꺼이 돈을 쳐바는 일을 허다합니다. 허다하다. 그 사람들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이렇게.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나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 말씀에서 친구는 주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언제나 사랑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친구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친구지 언제나 사랑하는 친구는 없어요. 언제나 사랑한다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분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비난을 들었지만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 말씀대로 그분은 친구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의 친구가 많습니다. 빌라도 헤롯은 서로 원수사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공유할 때는 적과도 동침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말할 때 늘 하는 말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다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란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죄인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형제가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거룩히 구별된 자들,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다 하나에서 났으니 다 하나님 아들이고 다 성령에서 났단 말이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형제자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형제자 친구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육신의 형제들뿐 아니라 하나에서 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에서 난 자가 뭐를? 우리 형제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느냐? 어려운 때를 위하여.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우리는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됩니다.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면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 왜?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 크리스천들이 형제들로 태어난 것은 어려운 때를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의무자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므로 형제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을 닫고 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안 거한다 이 말이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형제들이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한 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한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난 자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형제 사랑은 자신이 하늘에서 태어난 자란 신원 증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자란 사실을 입증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친구와 형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7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이고 모두가 형제입니다. 친구와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아버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두게 하시고 마음에 숨겨두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자유로운 행동을 얻어서 저희 마음속에서
효력 있게 일하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을 저희가 맺을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술로만 말로만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받는 종들,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서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이 왕가의 복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